작년인가요? 한 목사님이 좀 신성 발언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공공, 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놀란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분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뭐냐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그 목사의 사명, 거기에서는 벗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즉 신앙의 왜곡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며칠 전인가요? 영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이죠. 여교육자하고 이상한 관계가 이제 확인이 돼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사임을 다시 반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뭐냐면 그 안에도 신앙의 왜곡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 바른 신앙, 성경이 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이상한 갈래로 가는 그런 신앙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고백하면 뭐 우리 안에도 그런 연약한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누가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요, 하나의 신앙적 왜곡이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알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에 에베소라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를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바로 그 에베소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9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만나서요,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나 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질문한 것은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들은요, 요한의 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몰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라고 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회개의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세례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우리 대부분은 그 세례의 의미를 알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런 삶을 나는 살질 못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 되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올바른 신앙을 신앙을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또한 점점 그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신앙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 한다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의 왜곡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그 목사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목사님이 처음 목사의 직분을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공공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도요, 소명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 위해서 아마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마음을 왜곡시켰을까? 이 부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 왜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맛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에 맛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불러 말해요. 그들의 행동은요, 사도 바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주문을 제대로 외우고 기술을 정확하게 발휘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죠. 유대인의 한 제사장 수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법의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착각한 건 뭐죠? 뭘 착각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인간이 똑똑하게 기도하면요,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식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마음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또한 그 뜻을 통해서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이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나야만이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나를 죽이는 거죠. 스게와의 아들이 있었던 그 탐욕, 그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악독을 버리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것을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마다 너희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구약에 이 경고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 왕으로 임명받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사울은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강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병풍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왜곡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경고합니다. 스게야의 아들들 혹은 사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누구나 다 이 왜곡된 신앙에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만약에 이 왜곡된 신앙에 우리가 잡힌다면요, 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조차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탄 앞에 무능하고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내 자신을 상처내고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누가는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의 왜곡을 벗어나라. 어떻게 해요?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여기서 다 이 일이란 뭘까요? 바로 수게와의 아들들 일들입니다. 그 일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가짜 신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에베소 온 땅에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18절 보면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믿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린다는 말은 뭐죠?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회개. 근데 누가 회개했어요? 믿은 사람들요. 믿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있어 라고 해서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회개가 있는가? 어느 순간 나는 회개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요. 회개는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신앙의 왜곡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릴까요? 그렇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의 체면 치레를 하는 병풍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했던 경험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회개의 모습은요,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들은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라는 곳에서요,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요, 연약해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회개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일까요? 금식 회개요? 아니면 철야 회개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서요, 은 5만은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25억쯤 된대요. 25억.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마술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했던 거죠.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잘못된 행동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자신의 분명히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회개는요,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해라, 그리고 행동으로 회개하고 그게 희생이 될지라도 너는 그것을 따라야 돼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20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어 굳세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자녀들로, 능력 있는 자녀들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진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의는요,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말한 그 정의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 정의는요, 오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그릇을 다 줬어요. 그건 누구나 다 줍니다.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근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 사명은요, 각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목사님이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수게와의 아들들이나 혹은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볍게 여긴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석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시간을 주기 위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